뭐 우리를 위한 잔치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전우들을 위해서 어제 큰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부대 위문 행사 겸 전도 행사였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분을 모시고 또 귀한 미니 콘서트와 함께 또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적어준 피드백을 잘 분석해서 다음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이사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가을에도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할지 간 다음에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든 것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 큐티인 큐티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는 민간인 중에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분이 전국에 있는 수십 개 군인교회에 우리 같은 이제 대대급 군인교회에 자비로 이걸 수천 권을 사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시중 서점에서 이거 한 권에 4,000원짜리 책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10권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거 한 권씩 가져가세요. 이게 큐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짧은 성경 본문과 여백의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한 다른 어떤 청년의 묵상 간증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것들도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받고 싶어도 그분이 자기 돈 들여서 사서 보내주는 건데 만약에 제가 20권을 받았다가 10권이 남아서 버리게 되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항상 10권을 받는데 한두 권씩 꼭 남더라고. 아마 양보해서 남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10권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제가 다음 주에 더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남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다 챙겨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지금 5장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 먼저 해보면 연속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이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그쵸. 여기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광의의 의미로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린 이것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을 때는 이건 직접적인 가르침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세상이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월드의 개념이 아니라 earth의 개념이라는 거죠.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이 납득이 안 되죠.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가 아니라 추출해내는 건데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일단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물론 가정법이긴 한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을 알면 이 문장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기는 우리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 바위, 소금 기둥에서 소금을 긁어서 채취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소금을 얻어내다 보니까 이게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말하셨던 것이고,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다 보면 100% 소금만 골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금이 아닌 것들이 섞여 나오겠죠. 거기에 짠맛이 없는 거는 골라내서 진짜 소금만 따로 빼내고 나머지는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소금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소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목사님, 전 짠 거 안 좋아하는데요. 네, 짜게 먹어야 음식의 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짠맛을 내야 되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기가 되게 불편하긴 하죠. 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음식에도 살짝 아주 조금의 소금만 첨가하면 그 향과 맛이 확 두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요. 아메리카노도 커피도 원래 커피 맛으로 먹는 건데 거기에 소금을 살짝만 넣으면 그 향이 확 진해집니다. 소금은 이처럼 그 독특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소금이 그 해당 음식, 돋보이려는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 사라져 없어져야지만 그 음식의 맛이 두드러질 수 있다, 돋보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들어져서 거기서 예수의 향, 예수의 맛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가진 역할은 환하게 밝혀주는 거긴 하지만 빛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둠만 존재하는 곳에 어느 날 빛이 발견됐거나 빛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이 어둠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를 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빛은 스스로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빛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나? 이것은 본래 유일한 빛이신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뭐 기독교가 그렇다고 뭐 선행을 강조하고 뭐 도덕을 강조하는 삶이냐, 또 그렇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안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 거죠.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게 틀리지 않고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려. 근데 직장에 가보면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안 이쁘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갈 생각이 교회라면 지긋지긋하겠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착하게 사는 것은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아주 기초다, 기초.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사실은 착한 행실이겠죠. 뭐 여러 가지들을 함축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 제목을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선택적 정의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선택적 정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정치권에서 많이 이렇게 비꼬는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곤 하는데,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동일한데 정의의 기준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걸 불의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정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걸 선택적 정의, 안 좋은 의미로 쓴 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선택적 기억. 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흑역사가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을 때 나는 모르는데 하고 좋았던 내 기억만 한다면 이건 선택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습 중에도 가끔씩 보면 선택적 말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막 열심히 기록합니다. 근데 찔리는 말씀,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유 이건 옛날에 했던 말씀이고 뭐 아유, 나는 몰라 슉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혹시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여기서 계명이라는 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규칙,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 색깔을 제가 노란색으로 구분해 놓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율법의 계명, 즉 구약 성경 중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준, 경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는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 약속, 하나님의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구분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것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서, 선지서를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도들은 유대교를 믿는 대부분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유대교도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유대교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도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들의 조상, 그들의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메시아를 죽인 아주 파렴치한 폐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학수고대해왔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죽였다. 그러면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건지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신약이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우린 예수교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교, 그리스도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구약을 안 믿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말씀은 왠지 옛날 얘기고 고리타분하고 좀 시대가 바뀌었고, 왜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양과 소를 잡아서 이 교회에서 막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좀 과거 아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도 신약이 더 많이 설교되기도 해요.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구약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완성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니까 여기 너희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올바름, 정의 할 때 이 의인데 계속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러함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의가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럼 뭐냐?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며 살려고 소위 행위구원론자들이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의, 위선적인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나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녔고 11조금 잘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각종 남전도회,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회장, 총무 이런 것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끔씩 나가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철에도 나가고. 그런데 주일이 아닌 나머지 요일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술도 곤드레 만드레 먹고 막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간 적도 있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오늘날에 따지자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오늘날 직장에서 만나는 소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데, 두껍지 않아요. 이게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네, 절판됐는지. E.W. 캐년이라고 하신 분이 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2가지 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의란 righteousness,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이 E.W. 캐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righteousness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분이 좋은 말을 만들어서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성경 66권을 그냥 딱 압축해 놓은 책이 뭐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이 66권 중에서도 로마서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 이 성경책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요약본이에요. 이 로마서를 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는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킨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막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학대하며 고행을 쌓으며 선행을 쌓으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에 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과 22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도 있었고 고린도후서에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줄 몰랐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추상명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흘려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1절 방금 보니까 이 율법 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 그랬어요.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 선지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다,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라고 다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가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권세 있는 자든 낮은 자든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따라서 이 율법, 또 율법과 선지자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계명 표현해 놓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그 시각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약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잘 조명받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님이 쓴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일단 이 저자인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켈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 신약학 교수도 아니고 구약학 교수인 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렌즈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렌즈로 신약은 이해가 되지만 구약은 그럼 어떻게 읽는가? 그래서 신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의 주제와 그 각 권의 책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제 다음 주일 설교부터 우리가 또 다루게 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은 그냥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보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실은 그 구약의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서 풀어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책,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 마이클 윌리엄스 켈빈대 교수는 가 쓴 몇 가지 문장들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 예수 렌즈는 우리의 해석이라는 볼링공이 레인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초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분을 닮아가려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예수 렌즈로 읽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